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 자기의 가족들과 혈육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해시키는데 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9장 3절에 보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척들이 나를 굉장히 지금 핍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능욕을 하고 아주 사도 바울을 저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과 친척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고 그 일을 행하는데 친척들과 함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선구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봉에 서게 되니까 자기가 친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멀어지기를 원하고 그 전에 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척과 그 혈육의 그 형제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여기서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는 친척 혈육을 떠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육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혈육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됐다가 갑자기 그 반대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선한 자가 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예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볼 때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와 오직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읽어야 되고 뜻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예요. 그 폐경기가 돼서 여자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75세 된 사라에게 이삭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사라고 아브라함이에요. 약속의 자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하녀를 낳고 하녀랑 같이 해서 자녀를 낳은 게 이스마엘.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이대 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삭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아브라함이고 그 씨가 이삭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씨다 이거예요. 씨는 성경에서도 씨의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진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막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구약이 풀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구약에 진리가 없어요. 오직 구약의 말씀은 믿음으로 봐야 돼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출애굽을 통해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가 보이면 그 다음에 구약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전해져야 되고 신약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눈으로 구약을 다시 보면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씨가 뭐냐? 이삭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씨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로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이삭을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뭐야?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은 이삭의 씨로 다 자라나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거기도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는 가지가 된 자요 그리스도의 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자의 뜻과 의도대로 지어진 거고 창조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하여 그것이 두 번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내 생각으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아니하고 별개 약속의 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이삭이 약속의 씨요 믿음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느냐? 일단 예수를 인정하면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 이삭의 씨가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모르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들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믿음이고, 그래서 구약을 붙들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자녀다.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신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고 역사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지금 지키고 있고 그 땅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국제법으로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 거야, 우리도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내 위치가 확고한데 새신자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걸 물려주는 것을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오래된 신자들 못하는 게 뭐예요? 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그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 사도 바울도 약속의 자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한 게 뭐냐면, 내 친척과 내 형제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녀로, 약속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이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이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고 이삭의 씨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다 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걸 딱 쥐고 있으면 뭐냐?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내가 나누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깨닫고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보면은 제사장의 옷이라 성막을 보면 다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고, 보석이나 이런 것이 성품을 나타내고, 12부족을 나타내는 것이 다 그것이 분해해서 보면 다 그걸 드러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신약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오직만 보면 이렇게 돼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에서 핵심 말씀은 뭐냐면 16절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서를 택하던 야곱을 택하던 누구를 사랑하던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택하시고 또 불렀다 하시고 택하셨다 하시고 들어 쓰시느냐,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긍휼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함으로 통한, 그러니까 긍휼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감정이나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단 말이고, 우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처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식과 생각은 잘 전달이 안 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노력,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도 오셔서 보면 과거의 아들이 죽어서 성 밖을 나갈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세요. 왜? 심령의 국문함이 일어나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슬피우니까 살려주시잖아요. 그때 뭐예요? 국률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률함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받으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함을 이끌어내실지 다윗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다고 바세바가 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는 거야.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이것을 이제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거는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봐주시지 않으시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 마지막 절 그런 여기 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썼어요. 여기서 보면 능력을 드러내는 게 뭐야?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 쓰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민족, 약속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쓰임받고, 쉽게 얘기하면 바로처럼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쓰임받았는데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데 쓰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받아. 너는 바로를 얘기하네.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쓰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데 쓰이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민족이 되는 거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삭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데 그치는 뭐야? 우리는 쉽게 해서 바로처럼 쓰임받고 버림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더 굳게 쓰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는 사람이고, 그냥 두렵고 무섭고 막 해갖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하면.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